구약성경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1274쪽 요엘서 3장 18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새벽에 잠깐 비가 좀 내리고 장마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울산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바람이 좀 선선하게 오히려 부는데 교회 안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공간이 막혀 있다 보니까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이 저녁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수월치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요엘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라. 거이라가 아니라 오타가 났습니다. 것이라.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그 공동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도 읽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제 그 설교를 원래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야 될 설교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요엘 3장에 있는 거를 먼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서가 약간 좀 바뀐 것은 이게 예배의 특성상 이게 금요철 예배에 훨씬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제가 정했고 수요일 밤에는 또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싸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영적 싸움이죠. 그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지금도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사실은 이 마귀, 이 사탄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쉽지 않은 그런 싸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사탄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수를 쓰고 엄청난 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하시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방금 아까 전에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충만 찬양 부른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이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하나님이 지실 수 없는 싸움, 그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누가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나는 놈이 뛰는 놈이 있고 이런 있다 그러잖아요. 제일 뛰어난 놈은 어떤 놈일까요? 이렇게 붙어 있는 놈입니다. 그죠? 딱 붙어 있는 놈. 그러니까 딱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붙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천사의 삿발을 놓지 않고 붙들어요. 그죠? 붙들어요. 놔라! 붙들어요. 안 됩니다. 놔라! 안 됩니다. 놔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이 손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인 거죠. 끝까지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뿌리치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주님이 만약 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딱 붙들고 계시고 나도 주님을 붙들고 계시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삶에서 수많은 이 싸움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 없는 그분과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요에서 2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자,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냥 호칭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지만 내 입술에서 그 이름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존재가 증명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에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물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긴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원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만민에게, 그러니까 내 영을 누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도 받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붓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붓다. 이게 부어주는 거죠.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 붓는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그냥 단어로만 보면 그냥 붓다라는 의미가 그냥 쏟아붓다, 쏟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쏟아 부어주는 동시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릇이 있다 한다면 위에서 그릇으로 이렇게 부어요. 그럼 부으면 이 그릇이 받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어지면 여기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붓는 거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부음이 다시 또 부어지는 걸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동시에 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홀리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만약 부어진다 하면 그 붓는 그대로 그걸 다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붓는다라는 단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부었는데 여기에 그냥 가만히 이것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으면 이건 부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영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받은 영을 부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그러면 그 받은 영을 다시금 자신의 삶을 통해 부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방금 배웠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약 성경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른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막 선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주님이 뭘 부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순환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주님도 내 안에 주의 영이 부족할세라 주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부어지고, 부어지니까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부어지고, 부어지니까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부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을 다행히 감사합니다. 더 헷갈리기 전에 하셔서. 한번 해볼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 라임인데. 부어지니까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부어지고. 시작. 헷갈리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순환구조에 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샤파크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으시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건 실패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 모두가 이거는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아닙니다. 영이 부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게 어디 있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야. 상황은 아니어도, 아니에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을 받기는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는 하는데, 이게 쏟아 부어내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전도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고정민 이사장님이시죠? 장로님? 이름이 맞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쭉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고정민 장로님 한번 치면 아마 그 내용이 나오실 텐데, 어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복음이면 끝이구나. 아멘. 예수 복음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구나. 그분들이 지금 하는 게 그냥 예수예요. 그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단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미국의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건 거예요. 복음 광고를. 근데 그때쯤 돼서 저희들이 이 단체를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6년에. 2016년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당시에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해 개척한 거니까 5만 원 이렇게 후원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사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직원이 3명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알고 이 후원을 했냐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알고 후원을 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후원을 한 게 아니고, 알고 있었다고. 이런 좋은 단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뉴욕 광고를 하고 나서, 그 뉴욕 광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교회에다가 이런 이거 액자를 보내오셨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고 했던 그 사진하고 밑에다가 새로운 우리교회 후원으로 이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손편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 책상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저도 생각하는, 저분들도 처음부터 예수였고 지금까지 예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고 끝까지 예수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요엘서 3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무려 7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의 세월을 지나야 했고 얼마나 그 아픈 세월을 지나야 했을까요? 성전은 무너지죠. 폐허가 되어 있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뭐냐? 회복시키는 데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꾸시고, 이게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우신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냐? 하나님이 막, 옛날 성경의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의 표현은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신가,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내어주신 겁니까? 예수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런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펼쳐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의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주님은 갚아주세요. 항상 우리가 힘겨운 만큼 주님이 웃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힘겨운 일을 당해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당장은 힘겹고 눈물이 나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속상하시면 하나님께 우세요. 주님 생각하고 우셔야지 누구에게 울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토로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 답답한 거 주님께 아뢰야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 시원하게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한 다음에 씩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걸까요? 주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장차 큰 영광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요나서의 주제는 매우 명확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도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요에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되면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에 젖이 흘러 넘칠 것이다. 유다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아멘. 시딤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땅이 시딤이에요. 이게 시딤 골짜기라는 곳인데요. 이 시딤 골짜기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딤이라는 이 골짜기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이 시딤 골짜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게 되었던 곳도 시딤 골짜기였어요.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고별 설교를 했던 곳도 이 시딤 골짜기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때 보냈던 곳도 시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딤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어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것은 더 이상 어디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다짐한 거는 반드시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이 시딤 골짜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딤은 유혹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축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수 있고요. 전략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는 곳.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이야말로, 시딤이라는 이곳이야말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날이 오게 되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날로 그곳에서 역사가 될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성전에서 흘러 나와서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시딤에 이르게 되어서 시딤을 적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샘물이 마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딤을 적시게 되는, 그러니까 시딤이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면 시딤 골짜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그 3장 18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시딤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어디서 터지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터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시딤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시고 적셔서 모든 것을 다 씻겨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시딤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시딤 그러니까 시딤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시딤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각목.
그때는 그냥 들어봤다고 이러시면 됩니다. 당연히 들어봤죠. 이러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어봤다면 성경을 잘 안 읽고 조각목시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조각목은 조각조각된 조각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를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시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딤은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해요. 아카시아 나무. 자, 그런데 이 시딤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곳에 쓰여요. 어디에 쓰이냐면 이 조각목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 쓰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번제단을 만들 때 쓴 나무가 이 조각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조각목은 그냥 나무가 아닌 거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에 쓰임을 받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말씀이 있고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는, 그러나 지성소에 가려져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번제단은 뭡니까? 태우는 제물을 어디에다 올려놓는 겁니까? 이 번제단에 먼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죽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나? 내 대신 누가 드려지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나 대신에 이 제물들이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곳이에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신하는 곳이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낸 이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그 히브리어나 그 어떤 이런 그 성경에 연관되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를 찾아보다가 아카시아 나무 꽃이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활짝 폈네, 그죠? 동구박 과수원길에는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저희 집사람 살던데 그 의왕시에 가면은 그 뒷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봄에 한 5월 달쯤 되면 이 아카시아 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몰라요. 저녁이 되면 거기 바람이 싹 불어오면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아카시아 꽃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게 지금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호주가 이게 원래 자생지라네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 꽃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밀스러운 사랑. 여기 좀 깜짝 놀랐어요. 조각목 시딤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보이게 사랑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 시딤, 이것은 그게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아카시아 나무 꽃이라는 꽃말이 비밀스러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스러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고통과 회한이 있고, 우리의 한숨이 있는 인생들이지만, 그 한숨 속에서도 비밀스럽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줄 테니 너는 선포하기만 해라.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딤 골짜기인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들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때로는 보이게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딤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적셔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시딤에 살고 있는 내 인생 아시죠, 주님?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적셔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껏 주님이 하심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적셔 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시딤이 적셔져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뻑 적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